성탄절 그러면 사실은 마리아 이렇게 생각날 만큼 이 마리아가 이 성탄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이 마리아를 굉장히 숭상을 합니다. 높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중보자의 자격이 있다. 그는 진짜 무음하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가 왜 우리에게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줬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게 되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과 똑같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았고 또 마리아의 마음 자세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 그랬을 때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달 뒤였다 이런 뜻이고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사렛이란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이름도 없는 아주 굉장히 초원입니다. 근데 그곳에 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이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그 당시 사람들의 조혼 풍습에 의하면 12세 내지 15세였습니다. 많아도 15살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일찍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소녀입니다. 그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또 30절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요, 하나님의 그 중요한 천사, 이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천사지요. 이 천사가 수태고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알리는데 이렇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물론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잉태할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로 가지만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결론적 의미이고 진짜 은혜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선택해 놓은 사람,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럴 때 그냥 나 예수 믿었어, 하나님의 나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선택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겠다, 그런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불렀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왜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마치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기르라고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그걸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후에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만대에 이르러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지금도 마리아 그러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이 수태고지를 받았던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결혼이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릴 때 부모들끼리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정혼이라는 건 뭐냐면 약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부예요.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다. 그럴 때는 거의 완전한 부부와 같아요. 결혼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가져요. 어느 날 갑자기 만나는데 헛구역질을 하면서 그리고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을 때 과연 요셉이 그걸 용납할 수 있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그랬어요. 나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이걸 곧이곧대로 믿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알려지게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수치와 어떤 모독을 당하고 나중에는 돌로 던져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도 이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좋은 일만 넘치면 좋겠어요. 그냥 대학도 잘 들어가고 사업하면 사업도 성공하고 집도 큰 데로 이사하고 아픈 데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은혜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앞에는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엔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은혜 주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은혜 힘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 힘으로 고난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은혜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그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가만히 하나씩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든지 다 그랬어요. 노아가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를 부르더니 노아야 이 세상이 너무 악하구나. 내가 세상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은혜 받은 다음에 노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놀고 싶은 거 놀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 거 가지도 못하고 하나에 집중하면서 고생을 해야 돼요. 그게 방주 만드는 일이에요. 12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가족들과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 은혜 받은 자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때문에 있게 될 어떤 고난이든 그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배설한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그 모습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를 잡아주기 위해서 할 때 도망을 다니는 피난민 신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 입었다는 것은 우리 앞에 그냥 좋은 것만 넘치고 하나님의 앞길 축복만 해주고 창창해주고 만사형통 해주는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는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영광과 고난을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영광에 참여할 자예요. 영원한 영광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될 자예요. 그런데 영광과 고난을 존 스토튼이 이렇게 말했어요. 영광과 고난을 악교풀로 붙여놓았다. 바늘로 키워놓으셨다. 그래서 영광과 고난은 항상 붙어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인데 반드시 영광을 차지할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런 운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는 고난이 있다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뒤에 나중에 애를 베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국간에서 애를 낳을 수밖에 없고 죽인다고 그래서 그 아이 핏덩이를 안고 애고로 피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와서 남편은 죽고 그 아들과 함께 살다가 아들은 죽고 하는 이 모든 고난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입은 자라면 내 앞에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은 그냥 고난만이 아니라 영광을 기대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아기 엄마가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아이를 임신한 다음에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는다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은 그냥
허무한 고난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고난은 이 마리아의 고난과 같이 고난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나 은혜 받았지. 그리고 앞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잉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인데요, 남자와 동침해 아이를 낳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란 이름을 갖게 될 것인데, 그는 누구냐면 여기 있는 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시고, 그래서 그가 진정한 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신 그 왕을 네가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신약 성경에서 보라라고 하는 의미, 구약에도 보라가 있습니다만, 이 보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놀랍다는 뜻이에요. 엄청나다,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할 때 여기 보라라고 시작해.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네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고,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에게 왕위를 줄 것이고,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다시 오실 그분이 너의 자궁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예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예고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줄 것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가 여기에 있는 대로 영원한 권세, 멸망하지 아니하는, 소멸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이미 예고했는데, 그 예수가 너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시골 한 처녀에게, 촌처녀에게, 아주 어린 소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앞으로 그 예수를, 네가 잉태해서 그 예수를 품게 될 것이다, 그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잉태해서 점점 배에서 예수님이 자라나고 낳았다 하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마리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는 이런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영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런 예수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권세와 영광과 모든 힘을 그에게 다 부어주었고,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변치 않을 나라고, 썩지 않을 나라고, 그런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란 뭐냐면요, 내가 예수까지 믿어주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마치 이 마리아의 자궁 속에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들어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들어오시는 것처럼,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남자를 모르고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것처럼 우리 같은 자는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소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그 높으신 이가 그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와 힘을, 그에게 존엄을, 존귀를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올 때 그분을 내가 지금 영접하고 있는 이 믿음이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이게 여기 믿어지지 않는다고 마리아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난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랬을 때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운행한다는 말은 라프, 덮다 이런 뜻이에요. 이 새가 날개로 알을 덮었다, 이런, 품었다 이런 뜻이에요. 라프. 이 라프가 신약 성경에서는 에피스키아조로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냐면 성령이 우주를 덮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주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마리아를 덮어서, 너를 덮어서 너의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도록 만들겠다, 네가 동침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생기도록 하겠다 하신 것처럼 그 성령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 속에 없는 믿음, 우리는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따지고 계산하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 천국 가? 우리는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못 믿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서서히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성령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서 내 안에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갖듯이 내 안에 서서히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구나. 아,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셨구나.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구나. 내가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셔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나에게 일으키셔서 너 믿음 받아라 했다는 거라니까요.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라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된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수동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믿어져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고, 그분이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내가 그 안에 참여했다는 것이 너무나 벅차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마리아 이야기는 마리아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품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었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아이를 어떻게 그냥 낳을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죽었는데 그분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살아난 다음에 하늘 올라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그냥 교훈을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그래. 교훈을 받아들여라. 뭐 그분이 진짜 동정 탄생,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의 탄생은 아주 특별한 탄생이었다. 그냥 이런 의미고, 그분이 부활했다 그런 것은 진짜 부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를 믿으면 다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교훈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믿어요?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나라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거, 이런 전설을, 이런 신화를 어떻게 믿어요? 이게 왜 믿어지냐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걸 믿고 사람들이 와서 그분을 지금 찬양하는데 어떻게 이게 매주 나와요? 이게 매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가 누구냐 하면, 얘야, 너 안에 오시게 될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야.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고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거야. 그 예수가 너의 안에 올 거야. 너의 안에 올 거야. 그래서 마리아로 하여금 그 다음에 내가 이 예수를 품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오해를 받고 어떻게 욕을 먹고 어떻게 도망다니고 아무 생각 없어요. 아, 그래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하여금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째로 잊어버리도록 노력하는 거다. 신앙은 뭐냐면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통째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고난이 기다리는 나를 통째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죽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나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 나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 난 나를 잊어버린다는 거, 그냥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다시 오실 나라의 왕이세요. 그는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세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를 알았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좀 벌었다, 집에 어떻게 산다,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산다, 어떤 옷을 입고 산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옷은 따뜻하면 되고 배만 부르면 되고요, 집이야 발 뻗을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분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잊어버리는 거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어떻게 될 건가도 잊어버리고 앞으로 올 고난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말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애매한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말 표현은 문법에는 없어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명령간구법이라고 불러요. 명령간구법.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간구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명령이면 명령이고 간구면 간구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 이런 일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뜻과 하나님, 진짜로 이런 일이 저에게 제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는 명령이에요. 이 엄청난 분이 나한테 들어오신다고? 이런 엄청난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수많은 처녀들 중에서 나를 택했다고? 이런, 얼마나 그동안 많은 이사야 예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처녀들 다 제쳐놓고 나를 하나님이 택했다고? 이게 선택이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고 골라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뜻이, 마리아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마리아, 네가 이 일을 네가 해라, 이게 은혜 입었다는 것이고요, 이가 선택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너무 좋아서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정말 저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다른 사람 택하지 말고 저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소극적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좋습니다. 이 일이 저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죠. 주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님,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들어와 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 똑같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얘들아,
내가 문을 연다. 나는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야.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왕위를 주셨어. 내 왕위는 영원할 거야. 내 나라는 영원해. 나 영접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는 주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게 없어.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좀 찾아와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야, 나를 영접해라. 우리가 사실은 영접했다 그러면서요, 사실은 주님 영접했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순종하는 그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일 수 있어요. 온전히 우리가 입술로는 항상 그래요.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 놓고는요, 나중에 항상 딴소리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나가야지. 주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할 때 이게 순종의 의미인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지만 네,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는 의미인지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은 생각대로예요. 알아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분을 모시게 되었을 때 있게 될 우리가 받을 복이, 이 미래에 받을 복을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대 이르러 나를 복되도다 하리로다. 만대 이르러 모든 세대 가운데 마리아는 복받은 사람이야.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지. 와, 복받은 사람이야. 주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었어. 그 나중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순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주님을 영접한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해놓고요, 전혀 다르게 살아가요. 말은 쉬운 게,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말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럼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순종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순종은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이게 진정으로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요. 나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발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변화돼요. 주님이 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원치 않은 길로 나를 이끌어가게 하세요. 그게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소원이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안 나와요. 매일 그렇게 졸라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생각이 들었대요. 나이 좀 먹으니까 이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나 하고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교회를 나갔대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도 계속 졸았대요. 또 오면 졸고 또 졸고.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속이 상하더라. 집에 가면서 당신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아니 몰라, 못 받았어. 계속 그랬대요. 나중에 어떤 유명한 강사님이 와서 이제 집회를 했나 봐요. 이번에 진짜 은혜를 받자고 앞에 가자고 앞에서 앉았대요.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 계속 졸았대요. 집에 가서 막 부인이 화를 내면서 막 그냥 졸면 어떡하냐고 화를 냈대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묻더래요. 하나님 물어봅시다. 당신 은혜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건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은혜 받으면 당신 좀 잔소리 많아지고 난 그래 안 받고 싶어. 나 그래 안 받고 싶어.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래요.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데요? 은혜 입었다면서요. 구원 받았다면서요. 근데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매주 나와서 설교 듣잖아요.
매주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도 안 바뀌어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기의 생애를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그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아닌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의 삶을,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전에 정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 엄청난 예수, 그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